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삶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세 절 말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10년 가운데 알맞은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사랑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형제가, 가족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하고 책망해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붙잡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 예수님을 떠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들을 쉽사리 붙잡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저 다시 돌아오기만을 공도와 기다릴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떠나려고 할 때, 그때에도 우리 기도로, 사랑으로 책망하여 붙잡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는 두세 명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찾아가고 신방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지키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하고 같이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여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 또 주님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 그리스도인의 특권. 우리 오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권이 있다.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는지 함께 오늘은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국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만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어서 그 특권을 잘 몰라요. 하지만 해외에 나가보면 한국인이라는 특권을 우리는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특권이 얼마나 큰지 해외에 나가보면 알 수 있어요. 해외에 나갈 때 여권 지수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어느 나라를 갈 수 있는지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여권은 비자 없이도 아무 나라나 갈 수 있는 그 순위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나 될까요? 무려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189개나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로 따졌을 때 일본과 싱가포르를 이어서 전 세계 3위라고 해요. 전 세계 세 번째로 아무 그냥 비자가 없어도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K-팝, 드라마, 한류 열풍이라고 하여서 옛날에 윤사가나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는 일본에만 한류 열풍이었는데 중국에만 한류 열풍이었는데 BTS가 나오고 여러 가지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글로벌로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한국인이라고 하면 특별히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한국인이라고 하면 동양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 동양에서 중국인이시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닌데요. 아, 일본인이시군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것도 아닌데. 아, 그제서야 그럼 한국인이시군요. 이렇게 중국인, 일본인 다음에 나오는 게 한국인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양 사람이면 이렇게 먼저 물어볼 거예요. 혹시 한국인이세요? 그리고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영상을 봤는데 외국인들이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정말 한국인이라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한국 너무 좋아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요. 여기 한국인이래 라고 하면서 알리고 막 서로 인사하고 난리가 납니다. 한국인 연예인도 아닌데 서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 이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특권을 우리나라에 있어서 잘 모르지만 옆에 있는 나라만 가도 그렇게 특별하게 사람들이 대우해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그 정체성 하나만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의 특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기에 이 특권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큰 특권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로 메고 풀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고 풀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로 무엇을 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메어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메고 풀어야 할까요? 우리가 메고 풀어야 할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메고 풀어야 할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은 무슨 사역을 하셨냐? 사탄의 권세에 매여있던 자들을 풀으셨어요. 그리고 사탄의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도 그 권세를 받아서 사탄의 역사를 기도로 매였어요. 묶었어요. 그리고 사탄에게 묶여있던 자들을 기도로 풀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권세를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에 매여있던 사람들이 풀려 돌아올 수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풀고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기도로 매일 때 사탄의 역사를 매일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메어주십니다. 사람들이 사탄에게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어제 말씀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떠나려고 할 때 같이 기도하고 교회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메어야 하고 풀어야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을 유혹하는 사탄의 권세를 유혹을 기도로 메어야 합니다.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합심해서 기도로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예수님을 잠시 떠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사탄에 매여 있는 자들이 풀려나도록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고 풀으면서 기도해야 될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풀어주세요. 여러 가지를 풀어주세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탄에 묶여있는 자들을 매고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것만 매고 풀는다면 풀릴 수 있어요.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우리는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계도 우리의 삶도 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내 혼자만의 힘으로는 낼 수 없고 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내고 풀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승리하신 주를 의지할 때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고 사탄이 묶여있던 자들이 풀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서 사탄의 역사를 기도로 묶고 묶여있던 자들을 우리 기도로 푸는 주님께 돌아오게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특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해야 될 것,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것, 나만의 문제가 잘 풀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가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삶에서 가는 곳, 가정과 직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혼자서 기도할 때보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단 두 명이라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합심하여 같이 기도할 때도 있어요. 우리 어제 말씀에 내 혼자 힘으로 책망해서 안 될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을 두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같이 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합심하여 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기도해야 될까요? 가장 처음으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계시며 또 말할 수 없는 산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내 스스로 기도한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내 힘을 넘어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기도를 주관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뜻을 넘어서 점점 기도의 차원이 깊어지며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해야 해요. 제가 충북대학교에 다닐 때, 신학교에 다니기 전에 충북대학교 CCC라는 곳에서 신앙훈련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했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도할 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 어디 가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만 공유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기도를 공유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서만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옆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근데 동시에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시며 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곳에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주님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속회를 드릴 때도 어떤 모임을 할 때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라고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곳에는 주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모이고 나를 높이려고 모였다면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 바깥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내 이름을 높일 때 그곳에서는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든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때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기도할 때도 살아갈 때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을 다시 되찾고 누려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를 내고 풀 수 있는 권세, 합심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 또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권세가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무엇을 내며 무엇을 푸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특권으로 오직 사탄의 역사를 내고 또 매여있던 자들을 푸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기 위해 모이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권을 주셨음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사탄의 권세를 메고 사탄에게 묶여있던 자들을 풀 수 있는 권세, 또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권세,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특권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에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제 다시 주님께서 주신 특권을 기억하고 찾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만을 위해 풀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또 사탄에 묶여있던 자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며 또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함께 모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특권을 되찾아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께서 장로 부부 수련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홀로 나아가시는 것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그곳 가운데에서도 심을 기도하여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사님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의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고대한 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한 가지 기도 제목 부탁드릴 게 더 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와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때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합심하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